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의 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저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한 세 종류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신앙인을 신앙적 관점에서 사람을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부류가 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사람을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한다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나타내는, 해악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함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지도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빗대어 표현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소금과 빛처럼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처럼 살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사는 삶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서 바라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8개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앞서 8개의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이 끝난 후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소금과 빛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설교를 위해서 아주 보편적인 것만, 아주 전문적인 기능은 빼고 보편적인 것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금의 보편적인 기능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맛을 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간장으로 맛을 내는 것이 따로 있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소금으로 맛을 내야 되는데 같은 짠맛이라고 간장으로 맛을 내면은 음식을 망치죠.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저 남쪽에서는 음식이 생기면은 전부 다 소금으로 이렇게 염장을 하죠. 그래서 오래 보관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또 최근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소금을 뿌려서 결로를 방지하죠.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에도 그 옆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더 차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융합하거나 촉매할 때 소금을 넣게 되면은 음식끼리 서로 맛이 조합이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금이 갖는 유익한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또 빛의 보편적인 기능 무엇일까요? 어둠의 영역에서 환하게 해서 모든 것을 밝게 보이게 하는 기능이 있지요. 여러분, 빛의 가장 큰 기능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기능이죠. 생명을 자라게 하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밝혀주는 기능도 있지요. 이외에도 빛이 갖는 기능이, 유익한 기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서 이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기능, 빛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며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8개의 복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바르게 살면은, 제대로 살면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그런 존재가 되고 빛과 같은 존재가 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 큰 유익된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8개 복 있는 삶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 삶이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삶은, 우리 지난 주일도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만, 첫째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3절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삶은 세상 것,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세를 가졌어도,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폼잡고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가졌지만은 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작은 자로서 약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한 자가 되고, 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존재로 내 것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가 많은 지식과 명철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 그렇게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삶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지난주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영역도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 있죠.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형제 눈에 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의 뭘 보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있는 티를 발견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과 허물을 내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들보를 찾는 그런 신앙에 겸허한 자세, 애통하는 자의 삶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나의 들보를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소금과 빛과 같은 기능을 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참 선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면 아니, 우리도 다 각자 허물이 있잖아.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혹시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본인한테 가서 직접 우리가 얘기해서 권면하고, 우리 그 사람 없을 땐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것이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삶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온유란 것은 외면적인 태도보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사랑에 대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유혹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천금을 준다 해도 아니,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나 세상 거 욕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소금처럼 빛과 같은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네 번째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6절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7절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그랬어요.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죠. 긍휼히 여기는 삶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섬김과 그를 위해서 희생이 동반되어야 긍휼히 여김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부터 세 번째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이라 그러면 네 번째는 이웃과 관계에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따로 이웃 따로는 없습니다. 물론 순서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된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져 관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외면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돌봄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은행에 우리가 긍휼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돌봄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런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소금의 역할이 되고 빛의 역할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삶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청결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면에서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 거룩하고 순결함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 도덕적인 순결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 청결한 삶입니다. 죄와 욕심은 청결한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죄와 욕심으로 더러워진 마음은 인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씻겨주셔 그때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으로 씻김을 받아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마고데이입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작용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복 있는 삶은 화평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화평케 하는 것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도 허물어 화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화평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 사람들로 칭송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세상에는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7번째, 복 있는 삶은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를 받으면서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세상의 방해와 고통이 와도 뒷걸음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면 갖은 수모와 고통도 견뎌내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모와 고통도 견뎌내요. 추위도 견뎌내요. 육적인 힘든도 다 견뎌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는 길이라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라도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이 손실이 되는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도 감내하면서 의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복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8번째 복 있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지요? 예? 욕먹고 핍박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데 힘들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범성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상을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욕먹고 박해받는 것은 수치지요. 악한 자의 악한 일을 돕다가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것도 수치지요. 세상의 욕심을 쟁취하다가 욕먹고 박해를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먹고 박해를 받고 희생을 당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훗날에 국가가 그를 유공자로 세우고 상을 줍니다. 박해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의 내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욕먹고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마련해 주신다.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한 거룩한 일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하고 빛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의 입을 빌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개의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8개의 복 있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약속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삶의 영역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칭송하고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 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세상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